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좋은 교회에서 또 우리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민족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얼마나 또 귀한지 모릅니다. 박 목사님이 저를 견제를 해가지고 숨겨뒀다 이제 불러주셨는데,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닮은 데가 많습니다. 첫째로 인물이 좋습니다. 둘째로 키도 큽니다. 박 목사님 조금 더 크지만 테니스도 잘 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그렇지 사모님도 예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희도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고 셋째는 공주입니다. 목사님 집도 그렇습니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박 목사님은 저보다는 좀 많은 후배지만 제가 존경하고 우리 고신 교단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송재틀 장로님 뵐 때마다 우리 박 목사님 조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결국은 일은 인물이 하는 거니까 우리 박 목사님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박 목사님이 오늘 저를 강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귀하지만 박 목사님이 특별히 귀한데 왜 제가 박 목사님을 자랑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지만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했습니다.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선지자, 제사장, 다니엘 전부 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중보자요 축복의 통로요, 이들이 없으면 그 시대는 암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찾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가 참 중보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는데, 구약 시대에 우리 손에 꼽을 만큼 사람이 적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하며 도와주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일까요? 교회입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치리하는 역할을 맡은 장로님이 계시고, 대제사장은 예배를 섬기며 11조를 드리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교회와 예배를 돕는 집사님. 그래서 오늘의 중보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민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구약시대에
중보자처럼, 축복의 통로처럼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많기 때문에 모든 민족교회는 귀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하나 중요시 여기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땅 따먹기입니다. 누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근데 사실은 땅이 아니고 영역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 땅이 노아 방주였고, 그 땅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고, 성막이었고, 가나안 땅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모든 민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땅, 거룩한 처소,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역이 넓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이 처소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영역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고 더 많은 곳에,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두 가지는 사람과 땅입니다. 박은일 목사님과 제가 닮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박은일 목사님은 말씀에 능통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통 목회를 하십니다. 아멘? 정통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회적 목회를 합니다. 제 관심이 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동 언저리에 230평의 땅을 사고 개척을 하면서 빚 갚는다고 죽을 똥 살 똥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이 인간이 사는 것이 순간인데, 인간이 사는 것이 순간인데 어떻게 하면 주께 영광이 될까? 그때 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공유를 해야 된다. 무엇을 공유를 할까? 인간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자. 하나님이 주권 영역이 임하게 하겠어. 순간을 살아가면서 사이간잡이다. 인간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교회를 해보자. 그때부터 교회의 방향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사람을 만나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제가 먼저 카페를 시작했어요. 고신교단에서는 1호로 카페를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그때 이단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왜 교회 안에 카페를 하냐고. 지금 모든 민족교회 지하에도 카페 있잖아요. 다 이제 카페를 합니다. 카페를 하다가 보니까 좀 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없을까? 구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주는 평생교육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에게 와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다 따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회와 교통학에서는 좀 공적인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금 교회 안에 마을기업이 2개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 이번 주에도 동주 여자고등학교 1학년, 3학년 300명이 저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습니다. 70개 학교가 1년에 전 학년이 15,000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와 우리 지역분들에게 같이 체험학습들을 합니다. 교육 중에서 가장 우수 기관이고 학생들 진로 지원하고 체험을 돕는 그런 사회적 목회하는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기 목회 아카데미라고 만들어가지고 매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을 모시고
강사를 통해서 목회하기에 도움이 되는 아카데미를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 강의집이 아까워서 도서출판이 향기를 만들어서 농촌계 목사님들 책을 무료로 배포도 하고 어렵게 출판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 책을 무료로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팔리지 않고 있는 책이 5천 권이 넘고 저희들이 출판한다고 소요된 경비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과 복음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을 두 개를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10계명을 펼치면 성경인데 그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남습니다. 가장 두 가지 큰 강령 기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목회 사역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역 때문에 바빠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강도 맞는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피하여 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피하여 갔다는 헬라어 뜻은 반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처를 가면 도와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왔다. 즉 회피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역의 핵심으로 충성하는 자이지만 이웃 사랑을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적석에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지고 돈이 더 들면 돈을 주겠다. 당신도 바쁩니다. 내가 다음에 와서 돈을 갚아주겠다. 이 사람도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하지만 이 사람은 이웃 사랑도 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 복음과 구제는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위를 매깁니다. 복음이 1번, 하나님 사랑이 1번.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부터 1계명부터 사랑은 4계명은 중요하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은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를 어기면 예수님 모든 것을 어겼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구제복음 신예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 가지 사역에 바빴지만 회피했다. 혹이요?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은 아니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서 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복음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복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귀한데 굳이 왜 교회가 복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만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와서 떡을 뜨며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먹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서 구제하며 그 구제한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에 골고루 구제하라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다른 의미의 집사는 최초의 사회 복지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절대로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복음도 전하였지만 복지도 함께 시행했다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은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복지입니다.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복지가 필요 없습니다. 배고프면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강교함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땀을 흘려 일해야 됐고 여인들은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지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의 시조가 예수님을 잘 믿었단다면, 하나님을 잘 믿었단다면 복지가 필요 없습니다. 복지라는 단어도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인간에게 복지가 필요하게 됐느냐? 타락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의 완성은 뭐로 되겠느냐?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복지가 필요한 것, 굶주림과 헐벗음이 나타나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나타나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1, 2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인간이 게으르기 있다든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타락 때문에 복지가 취약됐기 때문에 이 복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복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사백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설교한 장, 예수님께서 가르친 장 몇 장 안 됩니다. 다 예수님 뭐 하셨죠? 치료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복지를 나누지 않고 함께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뭐죠? 복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복지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누구를 도와줄 필요도 없고 먹여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복지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과 복지를 나누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복지가 필요 없는 완벽한 나라가 천국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헐벗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목마를 때에 먹여주지 않은 것이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먹여줬고 배고플 때 먹여줬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봐줬다. 그것이 바로 나를 돌본 것이다. 뭐죠? 복음과 복지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복음과 복지를 나누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귀하신 박은일 목사님, 탁월한 안목과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 뭐 해주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번성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전부 복지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죠? 예수님 잘 믿고 영혼만 잘 되게 해주십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해달라.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전부 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고 복받는 것은 복지가 필요 없는 환경에 들어가지게 된다. 예수 믿으면 보험처럼 복지가 필요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에도 복음과 복지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 소위 복지라는 단어는 이 행동은 누가 했느냐? 교회가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교회의 병행체로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온갖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들어있는데 나그네를 재워주는 여관의 기능도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는 기능도 하고 문자를 가르치는 공부도 했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병원 기능도 했고 심지어 전당포가 어디에서 생긴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겠는데 신용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볼펜 한 자루만 가져와도 돈을 빌려주겠다. 원래 전당포는 그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체면상으로 무엇을 하나만 맡겨도 도와주는 것이 전당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저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 모든 복지 기능을 감당했던 것이 초대교회고 초대교회가 세웠던 수도원이었고 세계 역사에서 처음 복지관이 생긴 것이 교회고 그 첫 사회복지사들이 부녀들입니다. 매일 불량아들이 모이면 밥을 해주고 돌봐주고 이것이 국가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고 사회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이 교회 역사에 분명히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영국과 미국과 구라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첫째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만 세웠느냐? 구하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하원을 지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모자원을 세웠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교회도 세웠지만 교회 병행치인 이런 기관들을 세웠고 헐벗고 굶주리 많은 사람들이 이 기관통을 통해서 선교 사님들의 호혜를 받았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은혜에 빚지면 그냥 못 있잖아요. 교회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받고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교회도 있지만 교회 병행체인 복지 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자 교회는 복음에 전념해야 된다. 전부 손을 놓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사회에 어떤 호혜를 베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합니다. 전도지를 주고 커피 한 잔 주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교회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단을 사랑하셔서 우리 고신교단에 주신 병행체가 있는데 고신대학과 복음병원입니다. 우리 고신교회 주신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력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신대에 입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음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학교도 팔고 병원도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반대합니다. 고신대학의 목적은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미안하지만 고신대학은 학자를 만드는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럼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병원은 장기래 박사님이 치료하고 돈을 사면 뒷문으로 내어보내는 것처럼 사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예수 믿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고 이걸 팔자고 경제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복음병원과 고신대학이 잘못하는 것은 입학하게 온 학생들을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의사들이 치료하여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기능이 잘못된 것이지 수익이 오르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병원은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을 모아서라도 그 병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육체도 치유받고 영혼도 치유받더라. 우리가 돈을 내서 구제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경제 논리로 수익이 되지 않으면 없애버리자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어떻게 치유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까? 복음병원과 고신대학이 닮으면 재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들을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교수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의사들이 기도하면서 영혼을 고치고 사람을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이 일만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교회가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들여서라도 유지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왜? 복음과 복지는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에서 김해 복음병원 매각한 거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든지 마음을 모았으면 이 또 김해 지역에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센터를 만들 수 있을 터인데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는 눈에 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하는 선한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매주일 목사님들 오셔서 복음은 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지의 중요성을 성경적으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풀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들을 데리고 돌봐주고 먹여주는 것은 복지입니다. 반드시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 어두워요. 갈 때마다 강도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로등을 세워야 됩니다. 방범 초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사회의 질병과 복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주막과 같은 복지관도 만들었고 가로등을 두고 초소도 둬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강도는 뭘 먹고 삽니까? 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같이 잘 살자. 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사회적 경제가 2개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카페와 와라 아카데미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10분, 많을 때 15분의 교사가 와서 함께 일하고 또 그들이 같이 담은 반찬 값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복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양로원을 짓고 과원을 짓고 다른 사람도 돌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는 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는 갖가지 서비스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서 발달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박은일 목사님이 아기 학교 만들려고 자기 전화를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협동조합 어떻게 만드냐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방입니다. 미술을 가르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나 그 다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청년들이 일자리가 구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이들이 사회가 나가기만 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도록 못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해봐라. 그리고 수익을 창출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좀 도와줄게. 교회가 지원해줄게. 사회복지의 세 축은 복지와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지금 서울에 있는 실천신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 목회학과가 생겨가지고 이제 목회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그 청년들과 연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회적 목회 석사 박사 과정을 만들고 사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서 지역사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공동체 교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통장도 하고 목사님들이 반장도 하고 그럼 가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전달하려고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고 사회 굳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목회 일환입니다. 복지가 아무리 튼튼해도 복지만 가지고 인간이 구워놓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지의 필요는 타락부터 왔기 때문에 복지의 완성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뿜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는데 육체적으로는 케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영혼은 돌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도왔다. 손을 잡고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필요도 채워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지는 국가의 몫이고 사회의 몫이다. 맞습니다. 국가 재정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국가 가지고 못하는 또 다른 필요들을 채워주는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지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도 복음과 복지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 말씀, 한 손에 떡. 앞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구제부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눈뜸이 필요해서 성경 전체에 복음과 복지가 하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쉽게 한 번만이라도 복지는 국가가 하는 일이야.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국가에 맡겼을 뿐입니다. 교회가 계속 이 복지를 감당했으면 사회복지란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복지란 말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출발했는데 국가가 발전하면서 국가가 했으면 좋겠다 넘겨버렸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됐습니다. 교회복지가 됐으면, 복음복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든 민주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우리 송장로님을 비롯해서 복음 전하기 열심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도 나타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옵니다. 틈이 있어야 그 틈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어두움이 들어옵니다. 복지는 사람들이 마음에 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틈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회의 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웃 사랑을 많이 실천합니까? 박은일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 식사 대접을 참 잘하십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솔선수범해서 도우십니다. 복지입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선교하며 구제하며 일도 하지만 복지와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 구제부는 교회 한 부서가 아니고 교회가 전체로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가 전체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며 돕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복음과 복지가 동행하고 복지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귀한 모든 민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사회복지 박사입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를 정립하고 싶어서 제가 가는 곳마다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복지와 복음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유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정한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듯이 교회는 세상으로 나서 품어주고 돌봐주고 복음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민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보자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민족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메신저들로서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